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때문에 많이들 지치셨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예배 자리가 로뎀나무 그늘 같은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세 가지 은혜의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인 앨리스 아이센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마음의 긍정적인 정서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아주 재미있는 5분짜리 코미디 영상을 보여주고요. 다른 그룹에는 다소 딱딱하고 논리적인 수학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주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숙제를 내줬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5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유쾌하게 웃었던 학생들은 무려 75%가 그 제한된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수학 영상을 본 학생들은 겨우 20%만 정답을 맞췄습니다. 아이센 교수는 실험을 조금 더 발전시켜 봤어요. 이번에는 영상을 보여주는 대신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만 참여해줘서 고맙다며 사탕 몇 알씩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탕 몇 알을 받고 기분이 미세하게 좋아진 학생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냈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이 혹시 어린 학생들에게만 나타나는 가벼운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이번에는 미국 헨리포드 병원에 근무하는 베테랑 내과 의사 44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의사들에게 상태가 매우 심각한 환자의 기록을 보여주고 병명을 진단하게 했는데요. 여기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진단을 내리기 전에 그저 감사의 표시라며 사탕 한 봉지를 선물 받은 의사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의사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탕을 받은 의사들은 환자의 그 복잡한 증상 속에서 핵심 단서를 더 일찍 발견해냈고 동료 의사들과의 협진도 훨씬 더 부드럽게 이끌어갔습니다. 사탕 몇 알이 유발한 작은 기쁨과 감사가 생명을 살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높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연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기쁨과 감사만 흘러도 인생의 거친 문제를 만났을 때 훨씬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주는 사탕 한 알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만약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인생의 온갖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 평안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요. 또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 때문에 슬픔과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여러 갈등들이 얽혀 있었죠.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삶의 매서운 겨울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일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세 가지 은혜의 루틴을 처방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은혜의 루틴 바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요. 억울한 일, 눈물 나는 일 있거든요. 억지로 웃는 위선자가 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억지 미소나 감정의 낭만이 아니에요. 본문에 쓰인 기뻐하라 라는 뜻의 헬라어 카이레 때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은 내 감정의 상태나 환경이나 조건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기에 우리는 슬픔의 골짜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서에서 이 은혜의 루틴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살던 시대는 나라가 망해가고 정의가 무너졌으며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없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통장 잔고도 바닥을 보여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뻐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박국은 환경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바로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가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겨우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평생 시력을 잃었습니다.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의사 때문에 두 눈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늘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한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다른 재능은 다 주셨는데 왜 시력은 주지 않으셨을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목사님이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페니 크루스비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만약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소원을 빌 수 있었다면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가서 눈을 뜰 때 가장 처음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얼굴일 테니까요. 시각장애라는 그 아픔을요 오히려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페니 크루스비 여사는. 그녀는 삶의 거대한 그 결핍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완전히
8천여 편이 넘는 아름다운 찬송을 지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췄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또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가들 말고도 우리 찬송가 안에 그분이 지은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들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고 즐겨 부르고 은혜 받는 찬송가들을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크로스비 여사께서 쓰신 찬송가를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여러분, 평생을 원망과 저주와 절망 속에 살 수도 있었지만 크로스비 여사는 단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찬송가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건이 채워져야 기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조금 흔들릴지라도 내 안에 흐르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루틴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껴요. 목사님, 솔직히 5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24시간 내내 일도 안 하고 눈을 감고 중얼거리며 기도만 합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그냥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의 행위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안테나를 언제나 켜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을 초연결 시대라고 부릅니다. 초연결 시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돼요. 카카오톡, 이메일, 뉴스, SNS 알림이요,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화면이 잠깐 꺼져 있는 그 순간에도요,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게 기지국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화면 꺼져 있죠? 꺼져 있지만 꺼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오면 즉시 알림이 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서는 하나님과 잠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말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을 때도 주님 오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운전하는 동안도 내 옆좌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은혜의 루틴을 아주 멋지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관원장이었어요. 어느 날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야, 너 무슨 근심 있냐? 왜 그래? 너 원하는 게 뭐야? 물어봅니다. 근데 당시 페르시아에서는요, 왕 앞에서 신하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웃는 얼굴이 아니라 근심된 얼굴로 왕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알았잖아요. 근심이 있다는 거.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한 그 찰나의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느헤미야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질문이 끝나고 대답하기까지 걸린 그 짧은 몇 초 동안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모을 겨를도 없이 그 마음의 주파수를 하늘의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물어보는데 왕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기도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대답할 말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몇 초 안 되는 짧은 순간에 그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요, 놀랍도록 응답받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요.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왕이 들어줍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연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연결은 와이파이도 아니고요, 5G도 아니며 인공지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불편할 뿐이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면 우리의 영혼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24시간 연결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꿈에서조차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밤 꿈속에서도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요즘 초연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밤사이에 와 있는 SNS들, 카카오톡, 메시지, 유튜브, 신문기사 이런 걸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스마트폰은 수많은 신호를 받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민감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주님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영적인 호흡을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루틴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란 글자 그대로 모든 일을 의미해요. 건강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뿐만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고 재정적인 위기를 겪으며 오해와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 깊은 밤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도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사할 일만 있겠어요? 살다 보면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생기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어떻게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하라라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단어 역시 그 중심에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그 어원이 다 그 안에 똑같이 은혜라는 어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경 자체를 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찰스 윈들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라는 렌즈로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이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잿더미 같아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슬픔을 기쁨되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렌즈로 인생을 재구성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의 인생은 14년 동안 비극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원수 같은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다시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뽑아 든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 은혜의 안경을 쓰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았더니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열심히 일했더니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였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읽어내니까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인고의 세월들이요, 은혜로 다가오는 거고요, 감사가 되는 거고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다시 읽어냈어요. 은혜 안경을 쓰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그 모든 아픔마저도 감사의 고백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잘 아시죠? 이 에디슨이 67세 되던 해 겨울 그 평생의 땀방울이 서린 대규모 연구소에 큰 불이 났습니다. 대형 화재가 났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쿠팡 물류센터가 불이 나갖고 밤 늦게까지도 지나 아직도 불이 안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에디슨도 67세에 연구소에 불이 나가지고 평생 축적한 연구 자료와 막대한 자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벼랑 끝에서 에디슨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재난 속에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쓰레기들이 저 불에 다 타서 사라졌거든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내일 아침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는 화재가 난 지 불과 3주 만에 인류 최초의 축음기를 발명해냈습니다. 오늘날의 오디오잖아요. 이 축음기 때문에 우리가 오디오라는 게 발명이 돼서, 사실 여러분들이 마이크, 앰프, 오디오 이거 다 뭐예요? 에디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화재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했을 때 불과 3주 만에 인류 최초의 축음기가 발명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못한 불시험을 만났을 때 원망의 눈으로 타버린 잿더미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신뢰를 담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만, 내게 잘된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분명한 뜻, 3가지 은혜의 루틴을 함께 나눴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참 아름답지만 솔직히 우리의 얕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 가지 은혜의 루틴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알려줍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도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도 내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영적 호흡이고 교제예요. 감사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기쁨이 흘러나오고 기도의 호흡이 이어지며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장식하는 장신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생명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폭풍이 아직 멈추지 않았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르지 않았어도 선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쓰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환경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발딛는 모든 일상의 자리를 천국의 풍경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품어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호흡을 허락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